안녕하십니까. 시원한 파도가 출렁거리는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홍해안 7번 국도 울진에서 영덕 방향으로 좀 내려가다가 왼편에 있는 망양휴게소입니다. 일반 국도에 있는 휴게소지만 바로 이렇게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파도가 그렇게 위험하게 치지 않는 날은 휴게소에 들렀던 이용객들이 바로 바닷가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바로 제 바다예요. 내려올 수 있는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게소 중에 한 휴게소입니다. 이 휴게소, 김치 좋은 휴게소에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제가 외워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시지만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시여, 영원한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어떻게 그분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과장법도 아니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어떤 면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걸 우리 뜻으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받았다는 말은 하기 쉽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이 말을 똑같은 말이지만은 예수 심장을 내가 가졌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이 자체도 우리가 어떤 면에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근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마음속에 임했다면은 그 성령이 임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의 시각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상대를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지나가는 어려운, 몸이 아픈 사람,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 부탁할 때 어느 한 사람의 부탁도 외면하신 적이 없죠. 당신의 마음에 절여가지고 마음이 아파, 당신의 아픔처럼 그 모든 사람의 아픔에 주님이 분명히 다 간섭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성령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옛날 모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성령의 은혜가 있던 성도들은 정말 진실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들만 해도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다 그 시대에 잘 살던 분들이에요. 다 그 시대에 그 국가에서 상류층 이상에 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와가지고 자신의 그 모든 정말 잘 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스스로 포기하고 그 고난이 뻔한 비난받을 게 뻔한 때에 따라 순교할 수도 있는 실제로 많이 했고요. 그런 곳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게 그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네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네들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어느 시대든지 정말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심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볼 때에 인간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 마음을 공유했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모든 고쳐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만 그러셨던 게 아니죠. 이 은혜를 바로 받았던,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바로 받아서 성령이 마음속에 있던 성도들은 기꺼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었고, 타인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자신의 아픔처럼 동참을 했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땅 끝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저는 그리하리라고 봅니다. 나는 비록 부유하지만은, 나는 아무 고생스러운 게 없지만은, 옛날 성령 은혜 받기 전이라면은 나 혼자 부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공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이 교회를 우리의 신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한 몸에 어느 한 지체가 발가락이든지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픔도, 옛날에 이 믿음의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는 그 사람 아픔과 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공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끝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성도 모르든 얼굴도 모르든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줄 마음으로 실제로 내주시고 달려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제 아내하고 제가 집이 영민인데 홍천에서 한 20년간 저와 선교 동역자인 한 지금 일시기구에 와 계십니다. 방문해서 선교 현지 사역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라위에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거기가 지금도 연간 1인 소득이, 국민 소득이 7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안 되겠죠.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식이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한번 수확해 가지고 놔두면은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 먹지 않게 얘가 뭘 뿌리느냐 하면은 DDT.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생산 금지된 약이에요. 너무나 해롭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진 국가에서 어떻게 그 약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지 DDT 약을 그 옥수수에 뿌려가지고 저장을 한답니다. 그랬다가 먹을 때, 드실 때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드시고,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있답니다. 해로운 줄 알지만은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이렇게 참 지금도 이렇게 극단적인 가난 속에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볼 때, 제가 물론 그분들에게 오랫동안 참 그분들의 선교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 없는 사람이 제가 몇 군데 몇 개 국가에 참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아프고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조금 더 그분들에게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다면은 나 혼자 잘 나간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정보를 통해가 온 세상에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않습니까? 열려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 그 모든 분들을 향하여 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축복받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진정 축복이 되려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아픔에 내가 동참을 하고 이웃의 가난에 동참을 하고 땅끝에 있는 그네들의 그 가난과 그 절박한 아픔에 정말 함께 아파하고 동참할 수 있는 이게 진정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화려한 대리 속으로 정말 교회당을 치장을 하고 수양관, 초호화 수양관에다가 정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면은 땅끝에 있는 그네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발가락 끝에, 맨 끝에 있는 발가락의 아픔은 내가 아프듯이 말입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 인간 마음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마음이시여 예수님의 영이시여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부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그네들 아픔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협력을 통해서 정말 어느 정도 그분들까지 정말 하나님께 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동해안 이 푸른 바닷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